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하여 끌려간 그곳과 그 상황은 분명히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의를 잃어버린 채로 빛을 잃어버린 채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두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1절부터 2절 첫 번째 보면 다시 의의 빛을 구원의 햇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과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꺼트려버린 의의 빛을 다시 밝히시겠다라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셔서 포로되어 고생하고 있는 유다를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갑자기 밝혀진 횃불처럼 온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짐하십니다. 2절을 보면 먼저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게서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나중에 200년 뒤에 일어날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해 일어날 그 포로 귀환의 대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이 없었다면 나중에 포로 귀환이 일어나도 그것은 뭐 어쩌다 보니까 일어났구나, 또는 아니면 고레스 왕이 너무나도 자비로운 왕이었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을 통해 이 포로 귀환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고레스 때문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살아있구나.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유다처럼 바벨론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부럽다. 뭐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 전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깔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질 거라는 거죠. 왜입니까? 겉모양은 꾀죄죄하고 포로에 불과한데 그러나 이들 안에 엄청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어도 망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는 것 모습들이 진짜 꼴시럽고 우습게 보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망한 신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조롱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을 다시 최고로 아름다운 곳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보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자녀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탕자를 얼싸안고 춤을 추며 입을 맞추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큰 소리로 기뻐하며 외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죠.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면류관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존재,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면류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두 번째 보면요, 최고로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4절에 먼저 보면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철저하게 버려진 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버림받음이란 단순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상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 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얼굴을 돌리셨음을, 버리셨음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뼈아픈 수치였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구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다시 돌아와 주옵소서,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절규였고 단식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구원의 횃불을 밝히시겠다라고 하시면서 2절에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또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의 헵시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너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뜻인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헵시바, 뷸라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새 신랑과 새 신부처럼 젊고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죄가 있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마치 신혼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처럼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신혼의 뜨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매일매일이 헵시바의 기쁨과 뷸라의 뜨거움이 넘치는 하나님과 깨가 쏟아지는 신혼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이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입니다. 6절에서 12절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는데, 이 파수꾼은 또 종일 종야 쉬지 않고 떠들어야 된다,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자, 먼저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나 여기서의 파수꾼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계속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말해야 됩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는요, 주님께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상기하실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횃불을 지피시는 일을 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열심만 보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에게만 다 맡겨두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확성기를 든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잊지 못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티가 잘 안 나가지고 작은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불태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잠잠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면 8절과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축복하며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직도 포로된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이죠.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자,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징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믿은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닦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죠. 그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지적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혹시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닦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 길을 통해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속량하신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는 도성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마르지 아니하는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쉼없이 정언하고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잠잠치 말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주일입니다. 3월 우리 첫째 주, 또 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주일날 주님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주로 말미암아 소망과 능력을 회복하는 이 시기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김정수 권사님, 다니엘 형제,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